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라고 하는 건 기대하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고, 임이나 강이라고 하는 한자는 오셨다, 오신다, 오심 뭐 이런 뜻이고, 영어 표현에는 advent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4주에 걸쳐서 12월 4주까지 있는데 4주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어디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했었죠.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는가?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가? 뭐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기다렸는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다라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기다리고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즉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마지막 왕이신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되게 그냥 난 여기 있을 때니까 입 벌리고 있을 때니까 감 떨어져 주세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죠.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동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본인들이 힘든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기억나세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기다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예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맨 앞부분부터 읽었어요. 그렇죠? 맨 앞부분부터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혹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복음서 4개 중에서 아기 예수 얘기를 하는 데는 몇 군데다? 2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 건너뛰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오늘 보는 마가복음이나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초반 역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그 의미, 배경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1절 우리가 읽었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니들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를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헬라어고요. 구약 성경이 쓰여 있었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가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왕을 끝내고 그 모든 제사장을 끝내고 그 모든 선지자를 끝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약에 약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정확하게 자신의 성경 1장 1절에서 그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메시아로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마가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소망이나 해결책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했었던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아낸 인생과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복음일 수밖에,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1장 1절에서 그냥 딱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첫 8절,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기다림.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으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아시기는 하겠지만 조금 복습을 하고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그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근데 아주 특별한 선지자예요. 왜 세례 요한이 특별한 선지자가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선지자가 올 것이다 얘기했었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그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우리는 말라기 끝나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 끝장에서 마태복음 1장이 나오지만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말라기에서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1장 올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400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책 한 장 우리는 넘기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은 400년을 기다린 거예요. 누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 얼마 받으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10,000불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좋죠. 근데 10,000불 받으면 뭐예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9,999불을 떼어가요.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거의 다 세금으로 떼어가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뭐 9,999불을 떼어가진 않았겠지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푼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있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주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몇 년? 400년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요. 뭐 해봐요? 독립운동 해봐요. 한국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운이 좋았어요.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몇 년 했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알아야 됩니다. 36년 했어요. 일제시대가 그렇게 지독하고 악랄하고 길었던 것 같지만 기껏해야 40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독립한 걸까요? 그건 그냥 우리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에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이랑 독일을 무찔렀기 때문에 독립한 겁니다. 아무리 누가 열심히 만주에서 만주 벌판을 달리면서 독립운동을 해도요. 김일성 할아버지가 김구 할아버지가 와도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라고요? 10배 넘게 한 거예요. 한국의 10배 넘게 400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인지 아시겠죠?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생활을 400년 동안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나라는 절망감이 캄캄하게 찾아올 그때에 등장했었던 선지자가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영적인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 400년 만에 찾아온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존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무슨 모양으로 임하실지를 이 사람의 말에만 입에만 쫙 귀를 쫑긋 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예요.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보다도 더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기 전에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관계가 혹시 있었을까요? 예? 길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혹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이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처녀를 찾아가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죠. 누구랑 원래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요. 보라, 너 친척 있지? 친척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친척 있잖아. 나이가 많아 적어? 나이가 많잖아. 늙었잖아. 근데 그가 아들을 배웠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 차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떤 관계라고요? 친척 관계라고요. 그러면 결국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아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알았어요. 누구로? 내 친척. 굳이 따진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겠어요? 사촌 정도 되지 않겠어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맞잖아요.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거니까 6개월밖에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족벌로 따지면 뭐 삼촌 뭐 할아버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이로만 그냥 따지면 사촌 정도 관계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모르긴 몰라도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동네 사는 자기 친척들은 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친척들은 웬만하면 다 알았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친척 중에 사촌 형이 있어요. 혹은 사촌 동생이 있어요. 우리 그 사촌 동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날 그 사촌 동생이 나타나서 형,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지. 지금 요한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걔의 사촌 형으로서 친척으로서 다 알고 지내면서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예수를 지금 요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성령과 아주 관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데예요, 안 사는 데예요? 사람이 안 사는 데예요. 뭐 그 도망가거나 뭐 옛날 그 고대 근동의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서 살거나 이런 데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 나갔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성령에 충만해서 나갔던 겁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대요? 6절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만 나의 세례보다 더 나은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세례는 8절에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로 베푸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례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례는 단지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지 진짜 세례가 있는데 진짜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잘 설명한 게 역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5절은 가브리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아까 엘리사벳 있었죠.
엘리사벳의 남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었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에게 가서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너랑 아내랑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못 낳는다 그랬잖아. 내 아들이 태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태어날 아들, 즉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이야기죠?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제가 다시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을 막 잘 암송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누가입니다. 그쵸? 왜? 누가복음에도 성령 이야기가 꽤나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쓰잖아요. 사도행전에 무슨 얘기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들과 바울이 선교 여행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다 사도행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자기 눈앞에서 체험한 게 이 누가인데, 누가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고 그 천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진짜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도 어디에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예수를 알아보는 영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막 신령한 그런 영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 영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이죠.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더라? 제가 의인입니다. 제가 이 정도는 기도하죠. 제가 이 정도는 교회 봉사하죠. 제가 이 정도는 헌금하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왔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만나기 직전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메시아냐?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알고 있었다면 요한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 사촌 동생 예수라는 애가 있거든? 걔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략 예수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메시아였었던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군가가 분명히 오실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누군가가 분명히 오실 텐데 내가 그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백성이 메시아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시내산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우르릉 쾅쾅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대표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직접 만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임시 중보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있는 건가 하면 세례 요한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 자체도 자신에게는 진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딱 어디까지예요? 물 세례까지예요. 물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만나게 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굉장히 길거든요. 76절, 7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나중에 사가랴가 중간에 벙어리 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천사가 애 낳을 거다 그랬더니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습니까? 그래서 너 안 믿었어? 그러면 네가 그 안 믿은 그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잠깐 치러하면서 벙어리가 돼요. 나중에 애가 임신한 것을 알고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오실 텐데,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는 그분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건, 건강의 어려움이 됐건, 인간관계의 곤란함이 되었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인간들은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아,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사업할 때에 괜히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왜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인하고 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죄야.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표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뭐였어요? 지독한 자기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결혼할 땐 뭐라고 다짐하는데?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내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 젊은 처녀 데려가면서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평생 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데려가서 제가 높여드리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장인어른한테 얘기하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웬걸요? 데려가면 다 시켜먹지 않나요? 야, 물이라도 한 컵 더 하라. 설거지도 해라. 야, 국이 식차다. 이거 데펴와라.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자식 새끼보다도. 왜 한국 부모들이 자식 새끼들한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아니, 그러면 자식 새끼가 공부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으면 좀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 새끼를 놔주지를 못해요. 왜? 그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누가 기쁨을 느끼니까. 내가 기쁨을 느끼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애가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 들어갔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또 자식을 풀어서 키우는 부모들도 있지 않나요? 왜 풀어서 키워요? 자식 새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식 새끼가 기뻐하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니까. 자식 새끼가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식 새끼한테 욕먹지 않고 저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 당하지 않으려고. 자식 새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더 위하는 거예요? 나를 더 위하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애.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죄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율법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냥 열매 먹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사랑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줬잖아. 근데 그 말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어도 맛있어 보이네요.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 세상에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안 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독한 자기 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위해 준비할 때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를, 내 백성들을 살려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들 잘난 줄 알고 남을 로마 제국 손가락질하고 있고 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 도둑놈들 저 강도들 이러면서 자기는 막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 소리치면서 야, 이 독살 자식들아,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이 기다렸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더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누구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자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근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메시아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좋은 차를 샀대. 그러면은 야, 그 차가 빨간색일까 하얀색일까 크기는 얼마나 클까 작을까 막 이런 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 다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상을 하는데 다르게 상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격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만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의 왕국을 따로 세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제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가지고 오는 구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쵸? 구약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잠깐 이사야로 곡장 가기 전에 사실은 이 2절하고 3절은요. 성경 두 구절을 합쳐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자, 그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랬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은요. 구약성경 마지막이에요. 진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400년 암흑기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보라! 집중 이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사자는 어흥하는 그게 아니라 그 전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대요. 보내리니 그가 그 전령이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나면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그 사자가 내 앞에서,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마지막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스라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말라기 때 나라를 잃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독한 자기 애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섬겼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힘 좋아 보인다고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 받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시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라고요?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 사자는 누구일까요? 아니고 이건 예언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말라기 문맥에서 보셔야죠. 말라기 문맥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내가 가겠다. 근데 내 앞에 사자를 보내서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누가 예배한다? 세례 요한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비할 길은 누구의 길이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장군이 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의사를 밝히십니다. 내가 간다. 근데 내가 직접 가면 걔들 다 죽어. 그러니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할 내 앞길을 예비할 자를 보낼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낼 텐데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에 누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구하고 있죠. 그렇죠? 제발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우리 바벨론한테도 망했고 아시리한테도 망했고 이제 페르시아한테도 망하고 곧 있으면 로마한테도 망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걸레가 되겠어요. 꼭 와주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메시아로 내가 가는데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메시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는 누군가 다윗의 후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간다? 근데 메시아가 간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랑 메시아랑 다른 분 아니었어? 근데 말라기에서 보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요?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다라고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간다라고 해놓고서 내가 간다. 하나님 자신이 간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말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는 니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본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누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방금 말라기 3장 1절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야기 나왔죠. 이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이사야에 이미 몇백 년 전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말라기처럼. 여호와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러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랑 같은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너 먼저 태어날 텐데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성경에 광야가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또 유명한 광야가 어느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민수기 기억나시죠? 민수기의 처음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언제 인구조사할까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출애굽 딱 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가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끝날 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언제 인구조사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되는 거예요? 40년이 딱 되는 거겠죠. 광야 그 생활 동안에.
광야 시작할 때 40년 60만, 끝날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있던 몇 명이었을까요? 똑같이 60만. 신기하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60만 명 중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명. 아셨어요? 누구랑 누군지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몇 명 있었다라고요? 아니 처음에 60만 명.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요. 근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2명 딱 들어간 거예요. 59만 9,998명.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다 죽어져서 새 이스라엘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싶으셨던 자신의 백성.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진짜 그 새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잘 사나요? 또 망가져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끝에 보여지는 이 새로운 60만의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누군가 진짜 참 이스라엘로 오실 그분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요. 거기 며칠 계셔요? 40일을 계셔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광야 모든 그 과정을 겪을 때에 옛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죽음, 육체의 떡만 찾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로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광야에서 맞기 위해서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애인이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유 도시 저거 더럽고 썩었어.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의 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곳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린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해봐야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 올 때 준비되려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랑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서 알랑방구를 껴도 안 해줘요. 왜?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내 발바닥을 핥아라해서 핥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더라고요. 그 예수 앞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 착하게 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막 재물을 많이 갖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 막 많이 내는 걸로,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정도 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좀 준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례요한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8절입니다.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근데 그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세례로 충분했으면, 인간이 다짐하고 노력하고 엉엉 우는 걸로 충분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 계속 선지자만 보내면 돼요.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만 가지고 부족했다라는 것이 구약 역사의 결론 아닙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오실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게, 물은 우리를 바꿔놓는다, 못 바꿔놓는다? 못 바꿔놓습니다. 물은 그냥 좀 닦아내지만 다시 가서 기름 만지고 때 만지면 우리가 까매져요. 성령으로 닦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까만 그 죄는 다 뭐였는가 하면 자기애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더 만족시키기 원하는 거. 그게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했군요,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려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까마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물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자기 애를 가질 때마다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 드라마 보면서, 만화 보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겼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떡만 늘 내가 집중했구나, 이런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지금 그거 더러운 거야, 벗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우리를 딱 가려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가 나를 옷 입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 그거 죄야, 빨리 벗어나. 그래서 성령을 통한 변화는요, 지속적이며 그 방향성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다짐하는 거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단단한 마음을 먹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시면은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 모질아 보여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참 못나 보여요. 그전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아유, 저 모자란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있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텐데,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직접 우리에게 오실 텐데, 나와
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였음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해서 자기 스스로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례였잖아요. 근데 무슨 세례? 불세례, 죄사함에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계속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뭐 오병이어로 먹을 거 주는 것도 뭐 병자를 낫게 해서 건강해 주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이 마가복음이 쭉 바로 이제 진행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처음에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지붕 뚫고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일어나게 하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땡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그냥 예수님 높이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너 이제 병 나았다? 라고 했으면 아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가 하면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하속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 네가 무슨 죄를 사한다고? 죄는 누가 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 사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건 안 먹건 세례 요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회개하라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왕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왕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욕먹고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만나는 방법 역시 죄에 대한 회개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 그 목적대로 오신 예수님이 작은 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얘기했다. 내가 여기 온 거 니네 배부르게 먹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거 니네들 편하게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바로 이 메시아를 요한이 기다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누가 기다려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기다리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지난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지난주에 동방박사들 말고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로드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하게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도 이 배경이 되는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나 말고 내 주변에 나쁜 놈들을 처리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저놈 제사도 똑바로 안 드리는 놈이 있는데 오셔서 벌 주실 그 메시아. 야, 저 로마 제국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우상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저 로마 제국을 벌줄, 나쁜 로마 제국을 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내 얘기는 쏙 빼요. 항상 누구 얘기만 해요? 지옥 갈 저놈들 얘기만 해요. 지옥 갈 저놈들. 저놈들을 다 심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정의감이 불타있어요. 누구는 쏙 빠지고 나는 쏙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인가 하면 너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요, 인간인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낮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요, 저 내 밖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주고 세상의 나쁜 놈들 해결해주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칼을 들고 일단 누구에게 먼저 오는가 하면 나한테 와요. 너 네 죄 문제 어떡할래? 너의 그 지독한 자기 애 어떻게 할래? 이것을 인지하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왔을 때 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이 아무 쓸데도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인생을 뭐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구원할까?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맞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세요. 난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살래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 없느냐라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능력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바꿔 놓으시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질질질질 끌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 걸리건 심지어는 네 육신의 생명 100년 안에 승부를 못 보더라도 내가 영원히 너를 끌고 가면서 내 능력으로 너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능력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세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침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그 메시아를, 능력의 구원자를 세례 요한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음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긴장되면서 또 기대가 되고 기쁘겠어요. 성탄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그냥 아유 아기 오셨네요. 아우 귀엽고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기다리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기다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사는요,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한다라고도 생각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100원 내는 거랑 10,000원 내는 거랑 내 마음이 어때요? 헌금 낼 때. 100원 내면 좀 그렇다. 10,000원 내고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면 내가 좀 그래도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제사는 항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왜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들었을 때 그 말을 따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지. 순종은 뭐가 순종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이야기하는 게 다를 때 발휘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그 열매를 딱 봤을 때 분명히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 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였어요? 절대 먹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그가 이야기할 때에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제가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요? 인간들에게서 배워요. 교회에 많은 것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스피커가 나올까요? 마이크가 나올까요? 헌금함이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다 해요. 왜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걸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 있지도 않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50, 60, 70, 8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만 자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사람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신앙생활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은 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습성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오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신령하게 살았겠어요. 한 번도 독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과 오염되지 않은 광야에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이 말하시면 내가 100% 동의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나만 자랑하고 세상의 분위기 크리스마스 계절이니까 즐겁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오늘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로 오랫동안 희망이 없는 죄인의 삶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여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가 그분 앞에 던져져야만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내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 더 깊이 기억하고 기대하며 체험하며 사는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